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통하여 성탄의 목적,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12월 25일이면 이제 성탄절로 이렇게 축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구약시대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때가 되니까 이루어져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화면에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 후손도 그 마귀 귀신들, 이 졸개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원수된 그런 대상은 전부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몸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내 머리를 상하게 것이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짓게서 지옥 가게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철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다 마귀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처녀가 어느 땐가는 잉태할 것인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또 미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이것까지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은 똑같이 이 지상에서 이제 아이로 태어나는데 처녀의 몸속에 잉태되어 태어난 아이는 일반 세상 아이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도 몰랐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마리아야 너에게 아들이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 배가 불러오니까 약혼한 요셉이 파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요셉한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앞일을 모르고 뭐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바른 길로 막 꿈이든지 친구를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게. 할렐루야.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를 읽든지 출애굽기를 읽든지 마태복음을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집에서 어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다 이제 무슨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을 이제 사람들이 지키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놨느냐 하면은 원래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런 행사 절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는 가서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라 이런 사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생일날 지키라 뭐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방인들은 그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시기에는 태양신을 섬기죠. 태양신. 기독교인이 말고 다른 이교도들은. 그래서 태양절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들은 12월 25일을 태양이 다시 부활했다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로 지켰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예수님 생일을 지키려다 보니까 뚜렷한 날짜는 없는데 그 이방인들이 태양절을 12월 25일로 지키니까 우리는 저들이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절기를 기독교 예수님 생일로 해서 예수 믿게 전도하자 해가지고 우리 그 기독교에서 예수님 생일날을 12월 25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부터 그냥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태양절로 섬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날을 이렇게 절기게 지키게 되는데 아무튼 그 예수님 생일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바삐 생각하다가 예수님 생일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탄절쯤 되면은 자꾸 찬양도 막 부르고 대림절이라고 해서 대강절이라고 해서 예수님 생일날 전부터 4주 전부터 막 계속 준비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생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어느 때인가 또 재림을 하겠죠. 그 재림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살아가면서는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일이 되면 다 주일 예배를 잘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잘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브리서 3장에 보면은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이제 가서 인간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믿는 그 대상의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 원하는 사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용서하신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특별히 이제 이렇게 성탄주일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겠죠? 거룩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속죄제물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이며 가장 큰 비극은 오래오래 하나님과 함께 영생해야 될 존재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죠? 육신의 죽음, 영혼의 지옥, 멸망,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 사망 받을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길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죄값을 누군가가 치루어 주지 않으면 사람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피 흘려 죽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업적을 남기고 선행을 했다고 할 때도 이 죄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위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또 여러가지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 도와주고 인간이 좀 선행을 의롭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옥 갈 더러운 죄인으로 보이고, 인간이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더기 더러운 죄의 옷을 입은 추한 악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 죽어요. 이제 이런 일 한 사람 또 좋은 일 하는 사람 다 죽으면 죄 때문에 어디 가는 거요?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지옥으로 다 몰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 형제를 위한 죄값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인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서는 이 사람이 잘나가지고 돈이 있어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뭔 좀 잘 이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값이 너무 엄청나요. 누구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의 구원자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데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대접받고 막 이제 능력을 베풀어서 영웅 대접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사람의 죄가 용서되는데 그 죽지 않으면 죄가 절대 용서되지 않는다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 흠없는 양이나 염소가 피 흘려 죽어야 사람의 죄가 그때그때 용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이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죄값으로 죽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가 되는데 사람 중에서는 다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남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죽어준다고 해도 남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은 사람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 주셔서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그 사람의 죄값으로 죽어줄 수 있는 제물이 될 자격이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은 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믿는 사람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을 했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죄를 물려받았죠. 그래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죄의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 용서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예수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구원의 감격, 감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 목욕탕 가서 이렇게 목욕할 때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키를 잃어버리면 이제 키값도 물어야죠. 큰일 나. 키를 잃어버려. 차를 탈 때는 차표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영수증 그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천국 가려면 예수 피로 용서받은 믿음이 꼭 우리에게 믿음의 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사야 53장 5절 6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막 창에 찔리고 피 흘려 죽게 된 것은, 매를 맞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병 고침,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맨 죄만 지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종의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켰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약시대에 제일 먼저 이제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새3주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정한 속죄 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으면 안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있었죠?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로 죄사함, 구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탄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베들레헴 오셨어.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는 죄가 있고,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 오셔서 죄를 다 지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칠판에 뭘 다 쓰고 또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개로 다 지우면 깨끗해져? 예수님 피로 다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진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져야 돼. 그게 믿어져야 돼.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읽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진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지옥 갈 죄를 다 이렇게 지워주가지고 페인트로 다 발라버린 것처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읽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로 예수님께로 나오라 이 말에 죄인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만 믿으면 구름이 있다가 없어진 것처럼 안개가 있다가 없어진 것처럼 죄를 다 없애주겠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믿어지 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으면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확실히 믿고 이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알곡과 이제 가라지로 나눠진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나눠지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를 지은 사람 나눠지는 것이죠. 지옥의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이게 구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참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용서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아멘. 무엇을 통해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5절 26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읽어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를 지면은 죄 문제를 이제 흠없는 양이나 염소가 죽어서 이렇게 화목하게 해놓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이제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없는 걸로 간주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오르심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어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줘야 되는데 예수님 피를 믿을 때 그런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주었는가를 확실히 알고 감사하고 간직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검은 죄인, 우리 믿는 사람은 하얀 의인으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려 속죄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은, 따라서 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예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이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베들레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이 같이 사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모습, 이 사람의 아들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모습이 거기서 나타났다. 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막 사랑이 많이 있고 인자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공의로 가득해가지고 아버지의 모습을 그 예수님께서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요. 여러분들 공기 같은 거 안 보이는 거죠? 사람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빌립이 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5절에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이제 보는 것인데 빌립이 이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자식들이 붕어빵 자식들이 있어요.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들을 보면 지네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붕어빵 그런 자녀들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했기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도 의로우시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렸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우리 모습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겠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 오셔서 기도를 또 많이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좀 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좀 용서해주고, 가난한 사람 오는 사람을 다 불쌍히 여겼죠? 우리도 가난한 사람 오는 사람 불쌍히 좀 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영광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모습에서 누구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행동으로 말씀을 잘 실천하면 주위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모습에서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행함이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읽어봐요.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 이 세상에서 이제 잘 가르치는 사람 제자가 되면 또 역시 그 제자도 스승을 닮아서 모든 일을 잘 할 수가 있듯이.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사람들이 제자로 인정한다 그랬죠? 근데 열매는 어느 밭에서만 맺히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중에서 어느 밭에서 열매가 맺어져? 좋은 땅 옥토밭에서 열매가 맺죠? 근데 좋은 땅 옥토밭은 어떤 밭이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집에 가서 잘 참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좋은 밭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좋든 싫든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선생님을 사랑하면은 선생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말을 잘 들어주는 거고, 친구를 사랑한다면 친구의 어려운 말을 좀 들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맞이하는 자세, 마음 자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실로 계시는가, 내가 진실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되짚어 생각을 해봐야 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동방박사, 목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맞아요. 그냥 예수님 성탄절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영하고 그분을 진실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첫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고 모셔드려야 돼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성탄 감사헌금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10,000원이든지 20,000원이든지 50,000원 얼마든지 그러니까 구별해서 다른 주일보다 구별해서 성탄 주일로 이렇게 해서 지키자 해서 아무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말씀에 순종해 왔는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했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서 그러지 못하면 회개하고 잘 이후부터는 주님 모시고 주님만 졸졸 따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모셔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돌봐줬듯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제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기도도 해주고 뭣도 나눠주고 이렇게 베푸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이 성탄절을 잘 지키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주일로 지키면서 또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또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26년 이제 첫 번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잘 보내시고 새해를 또 잘 맞이하시고 항상 예수님 모시고 기뻐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